말씀의 제목은 엘리사가 미리 가진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엘리사가 미리 가진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좀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 특별히 우리 좀 러시아 친구들 좀 이게 예배가 뭔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것보다 여러분이 이 언약 안에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왜 한국에 왔고,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고, 뭐 그거는 한국인이나 어떠한 국적을 가진 사람이더라도 내가 사람이라면, 내가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라면 그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거, 사회는 교육도 발전하고 또 얼마나 시스템이 빠르게 발전합니까? 코로나로 수업을 할 수 없으니까 빨리 비대면으로 또 바꾸는 상황이고, 또 사업들도 마찬가지고요. 인간은 그렇게 발전해 나갑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아무리 인간이 대단한들 창조를 할 수 없다라는 사실과 이 영적인 부분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세상에 가진 물질과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확인할 수 있어요. 세상에 아무리 마진 가진 사람이어도 나에게 문제 앞에서 내 생을 달리하는 그 가벼운 그 영적인 힘이 없는 인생, 그리고 알 수 없는 이러한 살인 사건들과 이 문제들, 어쩌면 이 사단이란 존재가 진정으로 보이진 않지만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 랩런트들이 어렸을 때부터 알아야 돼요. 많은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뭐 공부가 갑자기 막 잘 되어지고 뭐 그것도 좋은 응답이겠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그래, 영적인 사실, 하나님이 계시고 사단이 있고 천사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만 또 인정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속해서 보고 있는 성경 속의 이 인물들이에요. 이 인물들은 상황과 어려움들이 심각했지만 그것만 붙잡고 있었어요. 한국어 좀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공부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정확하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있다면 분명히 그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이 성경 안에서 이미 다 나온 응답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그 부족함, 연약함 다 내려놓으시고, 또 특별히 지금 시험 기간 아닙니까? 지금 헛웃음이 나오죠. 내가 뭘 하고 있나? 모든 거 좀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물 우리 엘리사를 볼 건데, 이 엘리사는 뭐였냐? 하나님의 것을 찾은 자였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 찾아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경험한 거는, 우리 기윤이 얼마나 멋있어요, 사람이. 기윤이 항상 영상팀도 같이 작업하는데 대단해요. 아이가 좀 센스도 있고. 근데 근데 중학교 3학년인 거는 거기서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개인이 대단해도 여기서 우리 지금 이상욱 권사님이 나이가 제일 많으신데 권사님의 경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우리의 수준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한들, 우리의 경험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한들
그 경험과 그 시간을 절대 무시할 수 없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미래를 선택할 때 내가 중2, 중3까지 겪어오고 들어오고 본 것을 가지고 미래를 선택해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 꿈을 결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물론 경험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말씀 안에서 분명히 창조주가 계시고 나를 무엇으로 창조했는가? 주목님이 자주 예제를 드는 게 있잖아요. 에어컨으로 만들었는데 뜨거운 바람이 나오면 내다 갖다 버려야 돼요. 그렇죠? 이거는 만들 때부터 차가운 바람이 나오게 만든 거예요. 근데 뜨거운 바람이 나온다. 냅다 갖다 버려야 돼요. 바로. 그렇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실 때 여러분에게 이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것을 모르고 그냥 내가 원하고 내가 경험한 거, 그래서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자꾸 틀이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불신자나 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대로 나도 똑같은 꿈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냥 좋은 집, 좋은 차, 그게 기준이에요. 인생이. 준비는 안 돼 있는데.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돼요. 뭐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 후대 사역이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것을 쫓아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리대로 응답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것이 이제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꿈이고 미래예요. 여러분의 꿈. 이게 꿈이지 여러분이 얕게 경험한 것 가지고 꿈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준목님은 중고등부 아이들과 상담할 때 이야기해요. 네가 가장 행복한 게 뭐냐? 뭐 예체능이나 뭐 수학이나 뭐 이야기하겠죠. 그걸 일단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 내가 정한 꿈이 꿈으로 결정이 안 돼요. 준목님은 경영학을 공부했어요. 근데 왜 경영학을 공부했냐? 나는 목사가 안 되려고 경영학을 공부했어요. 근데 그 내가 공부한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를 은혜를 주셔서 목회자로 살아가게 하셨죠. 그게 그렇게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뭔가를 결정하고 나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의 것은 자꾸 놓치고 내 얕은 지식, 내가 본 거, 미디어를 통해서 또 친구를 통해서 들은 그 얕은 것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거 따라가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정 안에서 따라가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 좁혀져요. 좁혀지면 어떻게 되냐? 결국에 하나님 주신 거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냐? 그 응답 가운데 이 노바디의 응답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는 걸, 우리 지금 설아 같은 경우는 무용을 하죠. 내가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걸 저 사람도 하면 그건 노바디가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하는 걸 저 사람이 못해야 유일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돈도 벌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사람도 하는 거 나도 해봤자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 웬만한 거 세상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으면 노바디예요. 그게 노바디예요. 그래서 여러분 얘기하죠. 근데 내 상황, 내 환경, 지금 현실은 너무나 어려워요. 대부분 이거에 속아요. 노바디의 응답 가운데 여러분 방해하는 건 뭐냐? 지금 현실과 상황이에요. 지금의 현실과 상황. 준목님도 이야기했죠. 준목님도 뭐 유학생활을 10년 했지만 뭐 좋은 데서 하지도 않았어요. 필리핀에서 한 10년, 11년 이제 있었는데 준목님도 얼마나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준목님 뭐 미래를 알고 있던 사람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목회자로 쓰임 받을 거라는 부분을 알지 못했죠. 나도. 근데 걱정이 많이 됐어요. 내가 필리핀에서 공부하고 졸업하고 뭘 할 건가? 일단 목회자는 되고 싶지 않은데
뭘 해서 해야 되나? 또 여기 학교 나온들 내가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고민 가운데 옆 친구들 보면, 육신적인 기준을 가진 친구들 보면 대부분 다 도중 하차하고 다 돌아가고, 아 뭐 쓸모없어, 한국 가서 해야 돼, 다 그러고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바심이 들어요. 내가 마음속에 걱정과 염려가 듭니까? 걱정되죠. 그 현실이 막 다가오는데, 그 가운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딱 0.1%의 그 내 마음의 한 구석에 있는 게 뭐였냐면, 내 스스로를 좀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내 스스로를 좀 보고 양심적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친구 진짜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 나는 내가 이 복음의 기준에서 넘어가서 시스템 없는 곳에 가면 내가 살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하나님 은혜죠. 진짜 이거 하나님 은혜죠. 배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군대 제대하고도 그래도 좀 필리핀에서도 서울권 마닐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저희 살고 있던 주가 다른 좀 시골주였기 때문에 가야겠다 했는데 그 마음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결정했냐? 그거 베이스로 선택을 했어요. 내가 이 선교사님 밑에서 벗어나지 않고 영적인 흐름 놓치지 않는 곳에서 선택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현실과 상황, 뭐 주변의 상황, 일들, 사람의 말들 여러 가지 여러분 속여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나의 그 작은 그 한켠에 있는 그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만, 여러분이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바로 노바디의 응답이 됩니다. 갔는데 뭐 상황이 좋습니까? 에어컨도 없어요. 대학에. 그 나라 얼마 더운지 몰라요, 여러분. 체감온도 40도 이상 올라가는 나라예요, 여러분. 열대 트로피칼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서 얼마나 사실 힘들었겠어요. 근데 진짜 너무 짜증이 나요. 여러분 지금 자고 있는 친구도 있는데 자면 땀이 계속 나는 거야. 자면 땀이 흠뻑 젖을 정도. 이건 잘 수가 없어. 선풍기도 위에 그냥 돌아가는 거 몇 개 있고, 이렇게 열악한 환경. 와, 진짜 고민 많이 되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뭘 할까 내가. 근데 한국에 나와 보니까 이 다민족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마음에, 그래 하나님이 내가 이 여정에서 맞지 않다면 하나님 빼지 않겠냐라는 그 작은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 가운데 준비시키신 거예요. 나를 여기로 보내려고. 여러분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거를. 자꾸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뭘 해서 육신적으로 해서 절차 밟아서 이렇게 하겠다. 좋은 생각이죠. 근데 노바디의 응답을 확인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거는. 결국 뭐냐? 내가 내 인생의 여정을 응답받았다.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렘넌트 시기 때 그렇게 헌신했는데 다 지금 복음 떠났어요. 다 복음 떠났어. 뭐냐? 제 맛에 살아요. 다 열심히 살아요. 여러분 이 응답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여정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못 따라요. 왜냐? 내 가정의 형편, 내 가정의 상처, 내 일들 다른 사람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에게 유일성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걸 도피하지 말아요. 도피하면 안 돼요. 절대. 그것 가지고 유일성의 하나님 나오게 된다니까요. 그게 바로 이 엘리사가 누렸던 응답이고 성경 속에서 렘넌트들이 누렸던 응답이에요. 그래서 오늘 러시아 렘넌트도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우리 맨날 말씀 공부 매일매일 할 때마다 한국어 좀 못해도 돼. 난 러시아 뭐 아무것도 못해. 돼지고기 맛있어 이 말밖에 못해. 샤실릭 구스나 이거밖에 못해. 괜찮아. 근데 뭐냐?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냐?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언약을 복게 하셨고 왜 내가 외국인으로 TCK로 살아가게 하셨나? 거기에 율성이 나온다니까요. 대부분 이거를 도피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응답을 이 엘리야와 이 스승이죠. 위기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상황이 어렵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심지어 공부 잘하는 친구들도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뭐 배우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 보니까 저도 이제 영어로 이제 중고등부 한 명 랩런트랑 같이 소통을 하고 있는데 회화를,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게 진짜 적어요. 하루의 양이. 그래서 발표 한 번씩 다 하면 수업이 끝이 난대요. 한 그러니까 페이지 한 장도 못 나갈 때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친구도 위기예요 지금. 그렇죠? 왜냐면 본인이 배우고 시험을 잘 봐서 이렇게 진학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럴 수 없는 상황. 또 이제 공부가 좀 안 되는 친구들은 오케바리 나에게 주신 하늘의 기회다. 열심히 이제 또 신나게 놀고, 그렇죠? 뭐 지금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엘리사가 있었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 이 아람 나라에 이 문제 가운데 있었고, 또 뭐냐? 아합 왕이라는 이스라엘의 왕이, 또 그 와이프 이세벨, 이 진짜 이 악한 이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기억되는 게 바로 아합 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에 왕을 세웠는데 이게 완전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이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냐, 모든 복음 말하는 사람들 다 처단하고 다 죽이고 그런 상황. 그래서 결국 뭐냐, 이 가운데 이제 450명 이 거짓 선지자와 이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가 이제 전투를 하게 됩니다. 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전투를 하게 되는데 이제 승리하게 되죠. 뭐였냐면, 네가 믿는 하나님으로 저 제단에 불을 붙여봐라. 모든 450명의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막 기도해요. 거짓 이 신으로.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근데 엘리야는 그 제단에 물을 부어요. 물을 부었는데도 불이 붙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뭐냐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그런 역사 위주의 응답보다도 그 은혜를 우리가 회복해야 돼.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 이제 굉장히 이 엘리야가 도망자의 신세가 돼요. 450명의 전투 가운데 승리합니다. 근데 뭐냐, 이 악한 왕, 그러한 방법으로 이 악한 왕은 넘어지지 않아요. 더 악해져서 뭐냐, 사신을 보내서 이 엘리야를 죽이라고 명령해요. 이 상황이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그 도망치다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날 그냥 걷어가세요. 날 그냥 죽여주세요. 나 이제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엘리야가 어려움들을 당하죠. 우리 렘넌트들도 뭐 상황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뭐 시대도 좀 다를 수 있죠. 근데 여러분의 문제는 개인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 정도와 아픔의 크기는 준목님도 알 수 없고 여러분 스스로만 알겠죠. 누구에게는 아픈 일이지만 누구에게는 가벼운 일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이러한 일들은 아니지만 개인에게 어렵고 고민되는 일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그렇죠? 너무 많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위기 속에 진짜 제자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진짜 제자를.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뭐 사업들도 보니까 쭉 뭐 교회 차 타고 이렇게 사역 다니고 뭐 하고 이러면 사업이 망한 데가 많아요. 그 가운데서 사실 우리 중지자분들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 참 대단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은혜예요, 진짜로. 그렇죠? 또 교회들도 문을 많이 닫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안 모이니까. 근데 이때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이때. 언제 진짜가 나오냐? 편안하고 행복할 때 진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위기 때 다니엘과 같은 자가 나오는 거예요. 부모님이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요. 내가 섬기는 왕이 두 눈이 뽑혀서 질질 끌려서 바벨론에 끌려왔는데 그 위기 때 그냥 내 생을 연명하면 돼요. 그냥 그 사람 말 듣고 우상숭배도 좀 해주고 고위 관직이 있기 때문에 좀 살살 이렇게 비벼가지고 어디 좀 꽂아 들어가고. 근데 이 사람은 절대 타협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뭐냐? 그 위기 때 뭐냐?
내가 죽으면 죽였지 하나님 우상 앞에 난 절할 수 없습니다. 새 친구는 어디 들어갑니까? 풀무불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기 때 진짜 제자들을 하나님이 회복하실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이 아침에 왜 나옵니까? 준목님은 여러분 볼 때마다 감사해요. 왜냐? 아니 진짜 이 아침에 9시에 여러분 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말씀 듣겠다고 딱 모여가지고 여러분 말씀 적고 기록하고, 이 진짜 어디에도 없는 흐름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주변 친구들 가운데도.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짜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 그 가운데 엘리야가 이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내가 너와 같은 제자 7,000명을 준비해놨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면서 엘리사를 이제 언급하시죠. 한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너의 수제자가 된다라는 미션을 아예 정확하게 주세요. 엘리사 이름까지. 준목님은 다른 게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언약의 제자들, 저의 제자가 아니죠.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 붙이셨기 때문에 우리 엘리야와 엘리사가 또 함께하게 됩니다. 이 어려운 시기 때 여러분 뭐냐? 준비되어지는 중이에요. 여러분 하는 고민 준목님도 다 했고 우리 교사분들도 다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끝끝내 그 여정을 멈추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주세요. 여러분의 것을. 그래서 뭐냐? 여러분 공사 중이고 여러분 준비되어지는 중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언약 가운데 여러분이 엘리사와 같이 준비되어 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또 뭐냐? 이러한 제자를 곳곳에 오바댜나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셨던 7천 제자, 이 오바댜는 중직자인데 이러한 엘리사와 같은 제자를 100명씩 먹여 살리던 왕의 수종인데도 그렇게 했었던 중요한 제자예요. 준목님이 딱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감사한 게 뭐냐? 교회의 흐름에서 진짜 중요한 이 237의 언약을 함께하는 이 가정들이 있다라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다민족 러시아 렘넌트들에게 있어요. TCK와 237. 우리 한국 렘넌트들도 오늘 이번에 함께 해줘. 사진도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무슨 이제 당랑권 같은 거 뭐 하고 있고, 뭘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작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짜 전도자 선교사를 키우는 그 가운데 있구나. 그 오바댜와 같은 제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하는 7천 제자. 이들이 뭐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내가 죽으면 죽었지 무상 앞에, 내가 재물 앞에 무릎 꿇는 자로 여러분 살아가게 하려 여러분 부른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여러분 뭐냐? 준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재물의 우상, 여러분 뭐 다른 우상이 아닙니다. 경제의 우상이고요. 또 물질의 우상이 여러분 엄습해 올 거예요. 또 과학, 초과학의 뭐 우상들이. 근데 여러분 그거를 배제하고 하지 말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그것과 타협하지 않는 자, 그 가운데 뭐냐? 하나님이 그 우상을 완전히 이길 자로 여러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준비. 준목님은 그래서 급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도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실 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급할 필요가 없죠. 세 번째 뭐냐? 그 가운데 뭐냐? 이 엘리사가 뭐냐? 어떤 응답을 받은 자냐? 진짜 제자인 거예요. 엘리사가 뭐냐? 엘리야가 이제 와서 이제 함께 자기가 따라가겠다고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고백해요. 스승님, 제가 스승님을 모든 것 다 버리고 따라가겠습니다. 딱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냥 따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농부였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농기구들과 가축들이 있었어요. 그걸 다 태워버렸어요. 다 태우고 고기는 마을 백성들에게 다 고기로 먹게 나눠주고 자기의 농기구
모든 것들, 자기의 먹고 살았던 그 연명하던 그것들을 다 태워버렸어요. 그 말 뭐냐? 돌아보지 않는 자예요. 돌아보지 않는 자. 아, 내가 그게 있었으면 이랬는데, 이거 뭡니까? 후회 아닙니까? 후회? 후회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먹고 사는 그 일에 더 이상 목매달고 살지 않겠다라는 정확한 이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 하다가 좀 안 되면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준목님이 딱 그 성공한 인물들, 뭐 요즘 유퀴즈들도 영화배우들도 많이 나오고 그런 사람들 인터뷰들을 보다 보면 뭘 느끼냐면 본인의 것에 대한 확신이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뭐냐? 이거 아니면 죽겠다라는 그냥 그 각오가 있어요. 그 복음 없어도 그렇게 해서 성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언약 가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인생 여전히 인도하시는데 이것도 맞나 저것도 맞나? 우리 설아 같은 렘넌트는 거기에 그냥 생을 걸어버려야 돼요. 완전히 올인해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에 완전히 생을 걸어버려야 돼. 이거 아니면 난 죽어버리겠다. 그게 진짜 전도자예요. 진짜 제자. 언약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뭐냐?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노바디의 유일성의 응답을 회복하고 오직으로 가는 거예요. 오직으로. 그러면 당연히 응답받아요. 당연히. 세 번째 뭐냐? 이 사람이 이렇게 진짜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가장 중요한 이 엘리사의 중심이에요. 중심.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런 꾼도 없이 내가 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살겠다. 어제 그런 청년들과 그런 이야기에서 어떤 한 청년이니까 지금 일도 없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본인이 본인의 이제 여정을 하나님께 인도받겠다라고 어쩌면 좀 지금 당장의 포켓머니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진짜 이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한번 도전해 보겠다라고 해서 그 중심을 가지고 도전하더라고요. 이 중심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이 중심이 없으면 이걸 다 태웠겠어요? 본인의 재산 아닙니까? 가축은 태워서 어떻게 백성들한테 다 줍니까? 이 중심이 있는 자예요. 중심 없는 거 하지 마세요. 준목님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마음에서 중심에서 없는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안 하는 게 나아요. 여러분이 뭐냐? 이 엘리사의 중심 뭐냐? 엘리야는 그렇게 능력을 행하고 했는데 이 엘리사가 보는 건 좀 달랐어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능력을 가져서 저 사람들한테 존중받고 그걸 본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스승님 나에게 당신이 가진 영감의 갑절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랬어요. 아니 이거 진짜 얼마나 멋진 능력 아닙니까? 근데 준목님 같았으면은 그 능력을 좀 달라고 했을 것 같아. 근데 이 엘리사는 뭐냐? 당신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응답받는 그 갑절의 영감을 달라 그랬어요. 영감. 뭐냐? 이 영감이 영어로는 인스퍼레이션이라 그래요. 인스퍼레이션. 뭐냐면 내가 뭔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영감이 뭐냐? 영적인 거에 영감을 받는 거예요. 뭐 예술가도 그렇게 했죠. 내가 인스퍼레이트 했다. 그래서 영감 받아서 그림을 그린 거다. 이렇게 단어를 써요. 그 영감이 아니에요. 그 영감이. 이 영감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절대적인 영혼을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그 감성, 그 재능, 그 능력, 이것이 바로 영감이에요. 렘넌트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우리 교육자분들, 중직자분들. 다른 게 아니에요. 밥 다 먹고 삽니다. 다 알아서 인생 하나님 인도 여정하는데 우리 렘넌트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이 영감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뭐냐? 그 가운데 어떻게 되냐?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 그 이후에 스승님 엘리야는 예수님과 같이 구름 타고 하늘로 승천해서 하늘나라 갈 때도 아주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그러고 나서 이 엘리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 다음 세대로서 이끌어갑니다. 근데 아람 나라가 쳐들어와요. 수만의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옵니다. 근데 왜 쳐들어왔냐? 그 아람 나라의 왕이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계획들을 이 이스라엘이 이미 다 알고 뭔가 이렇게 일을 처리하고 있냐? 근데 그 신하 중에 좀 똑똑한 신하죠. 그 이스라엘에는 이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종이 있다. 이 종이 모든 것들을 그 나라에 영향을 주고 좌지우지하고 명령을 왕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그 아람 나라의 왕이 이 엘리사를 생포해 오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요. 그래서 뭐냐? 주목님이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왕이 엘리사한테 아버지라고 할 정도였어요. 무릎 꿇을 정도. 그러니까 엄청난 영감이죠. 이러한 렘넌트가 나와야 돼. 이러한 렘넌트. 아버지여 하고 왕이 엎드려요. 이게 진짜 서밋 아닙니까? 이게 왕이 서밋이 아니에요. 진짜 영감을 가진 이자가 서밋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 수많은 군대들이 이 엘리사의 집을 둘러쌌어. 근데 왕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근데 이제 엘리사가 싸우지 말고 기다려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군대가 파송되어진 것들이 하인들도 보고 왕도 보고 다 봅니다. 그러고 나서 뭐냐? 이들을 하나님이 이제 사마리아로 이끌어가라 해가지고 이 군대가 정신이 이상해진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로 끌려가서 정신이 번쩍 드니까 사마리아에 와 있는 거야. 그래서 왕이 엘리사에게 그럼 이제 우리가 이들을 처단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고 고백하죠. 그래서 뭐냐?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줘요. 이게 얼마나 이게 진짜 서밋입니까? 안 싸워도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영감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역사들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자가 진짜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어려움을 줬어? 대부분 세상 사람 뭐냐? 그럼 나도 죽여야지. 이거예요. 세상에서 위대하다고 말하고 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다 수백 수만 다 학살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나폴레옹 대단합니다만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죽인 자예요. 사실은 징기스칸 대단하죠. 어마어마한 숫자들의 사람들을 죽인 자예요. 그러한 서밋이 아니에요. 우린 뭐냐? 하나님의 영적인 영감으로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그 이후로 아람 나라가 더 이상 이스라엘 나라에 쳐들어오지 않는 당연히 승리하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결론은 뭐냐? 우리 렘넌트들이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노바디의 응답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 뭡니까? 여러분이 빈 곳으로 들어가야 돼요. 빈 곳으로. 완전히 빈 곳이 뭐냐? 이것이 다 지금 어렵고 괴롭고 힘든 가운데 정말 비어있는 그곳이 뭐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분명히 나와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정말 비어있는 그곳.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바디 가운데 아무도 안 가요. 왜냐하면 재앙이니까. 아무도 못 봐요. 돈이 안 되니까. 뭐 돈 됩니까? 우리가 뭐 다민족도 이렇게 한다고 뭐 우리 가정에 보낸다고 뭐 돈을 줍니까? 돈 안 돼요. 근데 그 가운데서 빈 곳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들과 살아나는 응답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싸울 필요도 없고 살인할 필요도 없고 다툴 이유도 없습니다.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은 뭐냐? 하나님께서 살리는 자라는 응답을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여정 가운데 우리 말씀을 듣게 하시고
어려서부터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엘리사와 같이 참된 영감을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아직 나의 미래가 어떠할지 모르지만 현실 가운데 속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며 준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답답해하며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래를 준비하셨다는 그 확신 가운데 나에게 주신 오늘의 환경과 오늘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렘넌트 한 사람을 통하여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고 전 세계 237 나라가 살아나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